요즘 한국 사회가 불안한 거 봅니다. 자꾸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TV에 자꾸 나와가지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TV에서는 분명히 사이비고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고 또 목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는 다 싸잡아서 이 건전한 교회, 건전한 목사들을 그렇게 볼까봐 그 심히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교주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니네들도 영생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나한테 다 갖다 바쳐. 이게 사이비 이단들이 가르치는 대부분의 보통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이 사이비 이단의 계보를 보면 교주가 결국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영생하지 않고 죽고 나면 그 밑에서 그 교주에게 모든 걸 다 바쳤던 사람들이 나중에 뿔뿔이 흩어져요. 흩어지고 그걸로 말면 그만인데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교주한테 배운 걸 들어가지고 자기가 또 자기 나름대로 그 비슷한 새로운 아류의 이단들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단들이 생겨져 온 거예요. 결국에 한국 교회에 나타난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들을 보면 결국에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가 나이가 이제 90이 다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신천지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갈갈이 다 찢어지게 될 거다. 근데 찢어지게 됐을 때 그 이만희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 새로운 이단을 만들 때 거기 쫓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 실망해가지고 신천지사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한국 교회가 잘 품고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단 사역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굉장히 재밌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건 뭐 재밌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이단이었냐면요, 2004년에 경기도 용인의 양지면에 모 종교단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양지면이라고 하면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요, 그 동네에서 이상한 종교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단체가 굉장히 독특한 단체였어요. 교주가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해 라고 가르치니까요,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야, 우리 교주가 진짜 영생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실험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새댁이 이러면 어떻게 해? 죽여야죠. 진짜로요, 죽였어요. 왜요? 부활하나 안 하나 보려고요.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어요? 부활하기는 개뿔. 부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들켜가지고 살인죄로 4명의 교인들이 붙잡혀간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이 정도로 사람이 똑똑한 척하지만 종교에 빠져버리게 되면, 잘못된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서도요, 부활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활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증거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 어떤 증거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전에 여러분들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저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이 소리를 듣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하는 걸 보면 지나가다가 뭐라고 할까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부활은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넘쳐나는 증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세계사 역사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괜찮아, 나는 원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정말 심각한 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원래 나는 부활 같은 거 잘 안 믿어요. 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뭐 부활이 없어도 나는 어차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라면 그것도 문제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는 목사 안 할 겁니다. 왜요? 그만큼 부활이 제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죽었다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 따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여기 남아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헌금하고 시간 들여가면서 이 고생을 해가면서 매주 모여가지고 이 공을 들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착하게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고린도전서는요 별명이 있는 장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15장은 뭐라고요? 부활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논문을 쓰는 것처럼 굉장히 잘 썼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장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일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이때 당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부활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것의 전부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도 충분히 반장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지금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만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목사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마다 강단에 서서 부활을 믿는 척, 예수님을 믿는 척 설교해요. 어떤 목사님이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목사가 부임을 해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이 목사는 설교할 때 눈물이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부목사를 부르더니 목사님 설교할 때 좀 울면서 설교해. 그렇게 혼내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설교할 때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연기라도 해요. 그러더래요. 연기라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요 그 목사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눈물이라도 흘려라,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연기하면서 연기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짜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특별 새벽 교제를 했습니다. 퇴근하신 분도 있고 한두 번 빠지신 분도 있고 어쨌든 오실 분들은 다 들어오셔서 같이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를만 보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해 주셨어요. 그중에 제일 놀라운 사람은 누구예요? 김진서죠.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유흥부목권 선생님이 그러네요. 김진서 그러네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작년 부활주일날 김진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누군가 상상이라도 한 분 있으세요? 누님들이 제일 크게 웃으시네. 김진서가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방권사님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올 거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꿈도 못 꿨어요. 저 젊은 애가. 저도 젊어서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12시 넘어야 잠을 자거든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주일 동안 교회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차 몰고 교회 와서 새벽기도 참석해요.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또 시간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그런 열심을 다른 곳에 들여보세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40일 동안 뭘 해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을 들여서 새벽기도에 나왔어요? 목사 눈치 보느라고요?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40일 동안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같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한 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없어지는 그 순간 저는 미련 없이 과감히 목사의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면서 세상 것들에 대한 관심을 끊기로 했습니다. 물론 일부러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진 않았지만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것들 목사가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내게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런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BMW 탈 꿈꾸지 않습니다. 벤츠 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BMW, 벤츠 좋은 차 너무너무 좋아해요. 가끔 좋은 차 한번 성도들이 태워줘서 타보면 얼마나 편한지요. 폼나는 건 둘째치고요.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차가 바닥에 쫙 붙어서 가는데요. 한번 목사님 한번 운전해 보시겠어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또 저는 또 그러죠 하고 운전대를 잡아봐요. 그러면요 고속도로에서 가는데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어떨 때는 엔진이 켜져 있는 건지 꺼져 있는 건지 몰라가지고요. 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을 한 번 더 킨 적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그런 거 타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우리 애들이 아버지 타세요 하고 사주면 그건 탈 겁니다. 왜요? 그건 교회에서 사주고 교회에다가 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사준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좋은 차 지나가면요 제가 찍어놓은 차가 있어요. 아들 저거 봐, 저 차야. 나중에 저 차 사줘. 그렇게 얘기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목사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제가 그런 삶을 살 거를 예상하고 동의하고 저랑 결혼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목회를 하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실 때는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세례 받으면서 은혜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날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날 세례 받는 그 순간부터 막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데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 앞에서 다른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혼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대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리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기도하고 눈을 떠봤더니 사람들 다 집에 가고 없더래요. 좀 깨우고 가지. 중학생짜리 하나를 예산장로교회에서요. 그랬대요. 그런데 그 서원한 걸 잊어버리시고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또 문제는
저희 고모 할머니 한 분이 1.4.5태 때 피난 오셔가지고 감리교 전도사님을 하셨어요. 감리교에서는 교회도 많이 개척하시고 꽤 유명한 전도사님이셨어요. 이 고모 할머니가 조카들 중에, 이 고모 할머니는 딸 한 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조카들 중에 한 명만 하나님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최씨 중에 한 명만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 막내셨던 우리 아버지가 걸렸어요. 그래서 잘 다니는 회사를 어느 날 갑자기 때려치시고 사업하신다고 하다가 다 들어먹으시고 남아있는 거 싹 다 긁어가지고 나는 그러면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할 테니까 당신이 가게를 책임져 하고서는 우리 엄마한테 싹 다 긁어가지고 이 같은 교회 다니던 교인이 슈퍼를 했는데, 아유 전도사님 우리 이 슈퍼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내가 이거 아깝지만 전도사님이 이 생활 대책하라고 전도사님한테 넘길 테니까 돈 얼마만 주면 내가 해줄게요 하고서는 그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갖다 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그 슈퍼 옆에 아주 큰 대형 슈퍼가 생기더라고요.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남아있는 거 다 없어져가지고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 힘들게 살고 자기 마누라 슈퍼하면서 어렵게 사니까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지 어느 날 갑자기 나 신학 안 해 그러면서 막 집에 있는 책들 막 다 끄집어내고 엄마는 울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책 꽂고 형하고 저하고는 니네 잠깐 나가 있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장안동에 살 때. 그래가지고요 엄마 아빠 분위기가 심상하니까 형하고 저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장안동이 막 벌판이었거든요. 그 벌판 돌아다니고 한참 있다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다 정리돼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사위가 신학해서 목사 된다고 하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삼촌들하고 오시더니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하시면서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날 먹었던 짬뽕이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요.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그 장면을 생각하면 참 슬픈 장면인데도 그날 먹었던 짬뽕 맛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참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진짜 오갈 곳이 없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잠잘 집이 없었어요. 당장. 그래서 같이 기도하던 교인 중에 한 분이 뭐 좀 집이 몇 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집에 장위동에 있는 집인데 퍼세식 화장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 퍼세식 화장실 옆에 붙어 있는 문간방 거기를 그냥 무료로 빌려주셔서 거기에 네 식구가 거기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또 살았어요. 엄마가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엄마는요 희한해요. 한번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아빠가 그렇게 나 신학 안 해, 나 목사 안 해 그럴 때 오히려 울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달래시고 결국 끝까지 목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형은 면목동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정말 힘들 때였는데 그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등록금 못 내서 집으로 쫓겨오기도 했었고요. 쌀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밥 못 먹을 뻔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등록금 주시고 쌀도 갖다 주시고 해서 굶은 적은 없어요. 저도 학교에서 소풍 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면목동에 사는 학교는요 봄에는 태능에 소풍 오고요 가을에는 어린이대공원에 소풍 가요. 그 다음 봄에는 어린이대공원에 소풍 가고요 가을에는 태능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태능 오고 어린이대공원. 그때 어린이대공원 가는 날이었어요. 그럼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겨우 버스비만 동전을 집에 있는 거 싹 긁어가지고 엄마가 그거 주면 도시락이 어딨어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해서 가기 싫은데 그래도 어떻게 친구들이 가자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가가지고요 점심은 친구들한테 얻어먹기도 하고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 절대 목사 자녀 만들지 않을 거야. 결심을 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제가 말을 시작할 때부터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나는 나중에 목사님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 예언기도 하신다는 분들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러시더라고요. 와, 하나님 앞에 크게 쓸 큰 주의 종이 될 겁니다. 예? 그때만 해도 제가 키가 컸거든요. 예? 이거 유머인데 한 분도 안 오시시네. 예? 큰 주의 종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그때는 좋았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걸 보니까 목사만큼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는 남자가 할 짓이 안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자식들 목사가 돼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키웠다면 나는 우리 자식들 절대로 목사 자녀 시키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싫었던 목사의 삶을 살기로 다시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불쌍하고 이거 정말 할 짓이 못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정말 존경스럽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자발적으로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엄마 정말 아빠보다 더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라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고시를 볼 때 노회에 가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볼 때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뭐였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였어요.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최성칠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뭐 누굴 존경하십니까? 뭐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동네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 얘기하니까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분이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면접 보신 분들이 그러더니요 합격하더라고요. 네,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안수해 주시는 목사님들이요, 혹시 목사 안수 받는 이 최지훈 목사 후보생의 아버지 목사님 오셨으면 강단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래서요 저희 아버지를 강단 위로 모시더니요 저를 같이 안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목사 안수 받았어요. 네. 여러분, 저는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고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저 나름대로 공부 꽤 했어요. 석사학위 2개나 있어요. 이래봬도요. 예? 그런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잠깐 돈 모으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중요하고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에 내 삶을 바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다는 거, 그거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괜히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부활이 없으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저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5년 4월 5일 주일 아침에 감리교 선교사님인 아펜젤러 목사님하고 장로교 선교사님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항에 입국했어요.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두 분이 누가 먼저 인천항에 내리냐에 따라서 선교 역사가 감리교가 먼저냐 장로교가 먼저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다가 생일이 조금 빨랐던 언더우드 목사님이 먼저 내리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그렇게 장로교가 많게 됐다라는 일화도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선 전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인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리키는 선생님으로 들어왔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조선의 땅에 부활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들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불과 57세의 나이에 너무너무 선교하시느라고 고생하셔서 건강이 나빠져서 미국 병원에서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언더우드 가문은요, 그런데 지금도 한국에 남아서요, 대대로 한국을 섬기고 있고요, 한국을 돕고 계세요. TV에 몇 번씩 나오죠. 예? 원더우드 목사님의 아들은요,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분이 일제에 의해서 추방당했다가요, 6.25 때 자기 아버지 그렇게 고생시켜서 아버지 병들어 죽게 한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쫓겨났던 그 나라, 6.25 전쟁이 나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나라에 미군 통역관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이분이 또 한국에 뼈를 묻었어요. 이분의 부인도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의 부인은 한국에서 총에 맞아서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긋지긋한 이 한국 떠날 만도 한데 그분 가족들은요, 대대로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면서 한국에서 주의를 감당하고 있어요. 아펜셀러 선교사님은요, 44살이 되던 해에 목포에서 배를 타고 섬에 선교하러 가시다가 일본 배랑 부딪히는 바람에 바다에 빠져서 순교하셨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달랐습니다. 자기 나라를 팔아서 한국을 살리셨어요. 독립운동을 도왔고 자기 나라를 반대해서라도 조선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부활이 없다면 자기 나라를 그렇게 팔아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김치에 된장 먹어가면서 선교할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어떤 선교사님은 굶어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퍼주니까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부활 안 해봤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수많은 증거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주신 부활이라는 말씀, 그분이 올인하신 부활이라는 말씀은 정말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부활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증인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그렇게 믿음이 가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광신자들이었습니다. 집 나와서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말 그대로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객관적인 증인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날 때 같이 타고 가던 사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만약에 제가 운전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제 옆에 타고 갔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블랙박스가 없을 때 제 옆에 타고 있는 제 아내는 그 교통사고의 증인이 되지 못해요. 왜요? 증언해봐야 뻔하죠. 누구 편 들까요? 제 편 들겠죠. 그러니까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습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만 일단 그분들은 재해보자고요. 그런데요, 야고보라는 사람이요, 부활의 증인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야고보가 누구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야고보는 자기 형님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해도 우리 형님 메시아라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무슨 메시아야? 믿지 않았어요. 왜요? 그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30세가 되던 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오더니 40일 금식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장남이 아버지도 없는데 어머니 모실 생각은 하지도 않고 홀어머니 동생들 남겨놓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거짓골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와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야고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형을 어머니와 같이 찾아갔어요. 먼 길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앞에서 부모 형제 못 알아보고 자기 제자들을 놓고는 내 어머니와 형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 형님 예수를 메시아로 믿겠습니까? 설령 진짜 메시아라고 해도 형님이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지. 형님이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무슨 메시아야? 그러는 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믿지 못해요. 뭘 해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고보가 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야고보가 부활을 봤습니다.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봤는데, 분명히 내가 가족에서 입관했는데, 무덤에 내가 묻었는데 심장이 멈추고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간 형님을 내가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형님이 지금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형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형님이 아니라,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형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그렇게 미워하고 믿지 못했던 형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왜요? 야고보는요, 변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님 때문에 이를 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집 나간 형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홀어머니 보살피면서 얼마나 집 나간 형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야고보가, 그 동생 야고보가 부활을 보고 변했어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어떤 유익을 본 게 있습니까? 만약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유익을 본 게 있다면 의심할 만해요. 그러나 야고보가요, 유익 본 게 없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을 당했죠. 오히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죽임당했어요. 죽임당했어요. 그럼에도 믿었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이 이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으면 변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에서 끝장보려는 마음 버리세요. 이 세상에서 복받아야지 버리세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있으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변해야 돼요. 부활을 제대로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1912년에 32살의 미국인 처녀 간호사가 선교사로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그 유명한 서서평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지역과 제주도를 돌아보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인 정말 고마운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 지역의 많은 거린들, 한센치병 환자들, 흔히 말하는 문두병 환자들, 또 많은 광주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1921년 내시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 년이, 작은 년이 등으로 불립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드림이가 이름이 뭐라고요? 큰 년. 다운이는 뭐예요? 작은 년이죠.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14명을 입양해서 키웠어요. 38명의 과부를 먹여 살렸습니다. 김치 먹고 된장국 먹고 완전히 한국 사람이 돼서 한국 사람들 위해서 살았어요. 학교 세웠어요. 1929년 안식년에 미국에 가서 자기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서수평 선교사님 1살에 어머니께 버림받았어요. 장성하고 나서 처음 만난 자신의 딸을 본 자기를 버린 어머니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네 몰골이 부끄러우니까 썩 꺼져라. 그랬대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 다 줬으면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입구가 옷이 없어서 몰골이 부끄러우니까 썩 꺼져라.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결국 1934년 6월에 서소평 선교사님은 광주에서 과로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영양실조가 왜 돌아가신 거예요? 말이 좋아서 영양실조죠. 굶어 죽은 거죠. 서소평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낙을 봤더니요, 담요 반장, 한 장짜리 담요를 다리 밑에 있는 거지에게 반을 나눠줘서 담요 반장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동전 7개, 강냉이 2호, 그게 전부였대요. 여러분, 이분이 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간호사였다면 전문직 여성이었어요. 미국에서 간호사로 살면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불쌍해서, 조선 여성들 불쌍해서, 조선의 아이들 불쌍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면서 그 부활을 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1살에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테너 배재철 집사님은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그런 테너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한국보다 일본에서, 외국에서 더 인기가 많았던 그런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2005년에 갑상선암이 찾아왔어요. 수술하면 한 달쯤 지나고 나서 다시 노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술을 받던 중에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성대의 신경까지 건드려 버렸어요. 잘라냈어요. 노래는커녕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잘 나가던 테너 가수에게 절망이 찾아왔어요. 죽음보다 더 힘든 절망이었어요. 모두가 이분에게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릴 수 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 못 살리시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성대를 살릴 수 있다는 일본 의사를 만났어요. 그 의사가 4시간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테너 배재철 이렇게 한번 유튜브에 쳐보세요. 그러면 수술실에서 이 눈을 이렇게 가리고 이 목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의사가 그 목소리가 나오게 이렇게 튜닝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목소리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배재철 씨에게 얘기합니다.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수술실에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통역하는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노래 한번 해보시랍니다. 그러니까 배재철 씨가 성대가 잘려서 노래하지 못할 때 수술실에서 다시 노래할 수 있을 때 제일
먼저 부른 노래는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거친 목소리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살려주신 주님, 내가 평생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요, 지금도 유튜브에 배재철 이렇게 치면은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배재철 집사의 간증이 얼마나 많이 실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은 부활을 믿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우리의 무엇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배재철 집사님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예수님 믿고 죽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처럼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